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치유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는 자에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식상해서 그냥 너무 흔하게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오신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들,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각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 또 어떤 힘을 얻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하다가 좀 지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또 뭐 영역에 기도의 영역도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또 여러분에게 속한 뭐 가족이든지 또 여러분의 가정 또 뭐 우리 뭐 여러분 공동체 특별히 뭐 우리 나라 뭐 이렇게 어떤 우리 나 외에 어떤 다른 영역들을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뭔가가 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삶은 안 바뀌는 그게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 기도는 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기도를 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기도 안 하면 막 큰일 날 그런 상황들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막아지는 약해지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어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난 구멍,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렇게 금이가 있어서 새어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막는 거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막 하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기도를 어느 정도 깊이 해보신 분들은요 그 기도 가운데에는 항상 그 기도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 안에는 내가 어제 우리 기도 강의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중보기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요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영, 대적을 만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전쟁, 그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냥 내 수준에서 하는 괜찮아요. 내 수준에서 하는 어떤 기도에만 머무르면 여러분 그 기도 안에서 물론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뀌지 않은 어떤 반복되어지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혹은 여러분 자신 안에 계속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성품들 여러분 이런 것들 이건 내 기질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이러한 것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그것들이 이제는 점차 약해지고 변화되고 이제 마침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년이 돼도 계속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기도 안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일까요? 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가장 먼저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알면 내가 어떠한 부분이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막고 정비하고 보아야 한다라면 훨씬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통해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할 영역들을 오늘 좀 몇 가지 볼 건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좀 우리 집안 원래 고집이 좀 세. 이렇게 말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 난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도 그랬고 뭐 우리 아빠도 그랬고 이러면서 그냥 묻어두는 거 있죠. 그냥 놔두는 거.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것을 그냥 놓아두게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것은 견고한 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견고한 진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받게 된 어떤 상처와 쓴뿌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쌓이고 쌓이면서 이것이 그냥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악한 영은요 계속 그 부분을 여러분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러면 공격받지 않으려고 나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통과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단을 물리치고 내가 다음 단계로 서는 이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과 맞닥뜨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전략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단이 나를 왜 공격하지? 왜 사단은 자꾸 나의 이 부분을 찌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고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의 약점이고 허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왜 자꾸 내가 넘어지지? 왜 자꾸 내가 여기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질 못하지?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지점,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고쳐가야 할 그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정비하고 보수해야 할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거기에서 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서 또 여러분이 좌절하고 자괴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의 가장 취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꾸 블랙홀까지 같이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다 그냥 빠져나가는 그렇게 만드는 영역,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꺼내놓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또 그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원래 이래,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널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하노라. 이런 음성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해서 괜찮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빨리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 부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 부분 다 끊어내 주세요. 뭔가 그렇게 여러분이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결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시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 습관처럼 그냥 또 막 그렇게 하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또 다시 뭐 충만해지고 뭔가 회복된 것 같고 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거죠. 또 다시 괜찮고 또 집에 돌아가면 뭔가 또 어떤 상황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 괜찮아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 안에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어느 영역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 영역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영역은 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고정된 고정관념, 여러분 삶에 경험된 것들, 또 잘못 배운 것들, 또 세상으로 들어온 것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배운 것들,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게 막 이렇게 함께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그걸 더 굳건하게 붙잡고 있게 됨으로 인해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어떤 말을 들으면 참아지지 않는 것들, 그건 상처죠.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해결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결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막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든지 못 고칠 부분이 없어요. 우리 문제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그걸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 이래요 주님 시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내 안의 문제들이 저는 늘 그것을 해결받기를 주님께 원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확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뭐 얼마 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문제 그러한 내 모습을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정한 시간에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하면서 마치 이렇게 뭔가 두동강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정말 내 안에 멍에가 탁 부러지는 것처럼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제들이 내게서 끊어져 나가버리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뭔가 감정을 참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그 반복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이겨내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한 뭐 감정이나 그러한 기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덮어오지 않아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와 정말 놀랍다.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꺾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뭔지가 저는 완전 피부로 이게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딱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각자의 그런 감정들, 여러분 너무 그런 감정들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포기하게 만드는 거,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좌절감, 또 자포자기하게 하는 거, 또 나는 안 돼라고 말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자체를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먼저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왜 내가 자꾸 이런 것들을 늘 내가 받아들이지? 왜 내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라고 하는, 물론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 다 다시 다시 되짚어 보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런 거에 휩싸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근원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걸 내놓으세요.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걸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셔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지,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를 덮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두동강나게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충분히 우리의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내 노력은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꺾어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기도가 더 힘을 얻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기도하는데 삶에 이것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데 자꾸만 뭔가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엎어버리고 또 금이 간 어떤 항아리처럼 계속 금간 사이로 뭐가 새나가고, 이런 어떤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이 다 주님이 치유해 버리시면 온전한 그런 금이 가지도 않았고 밑이 빠지지도 않은 그런 온전한 그런 항아리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채워지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강하고 아주 담대하고 힘있게, 그리고 더 어떤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전략, 여기에서의 전략은 뭘까요? 그냥 무조건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부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 그 부분들을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영역들은요, 또 가정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만 막 잘하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막 열심히 막 영적으로 막 싸워서 이기고 뭔가 막 기도로 막 이루고 가는데 옆에서 남편이 아이들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뻥 터지고 막 자꾸만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함께 가지지가 않아요. 나 혼자 가면 뭐합니까? 주님이 절대로 혼자 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가보세요. 저만큼 가서 서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오길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함께 이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 영혼을 내가 막 내팽개치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할 거야, 그럼 그런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먼저 꼬린 지점에 도착할 것 같지만 주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는요, 연합과 함께 가는 것들을 훈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토끼고 저 사람이 거북이같이 보이면 저 뒤에 오는 거북이를 위해서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굉장히 주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를, 여러분의 가정을. 근데 주님은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어떤 틈이 있죠. 사단이 틈타는 그런 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는 누가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되는가? 여러분 가족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좀 이렇게 연약한 그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뭔가 좀 약해, 마음이 너무 여려, 그리고 또 뭔가 영적 상태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은 또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자기 마음을 막 지키지를 못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영향받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영향받고 너무 상처를 잘 받고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연약한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너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가족이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 안에 있다라면 또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구멍이 될 수 있어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 사람, 그 가족.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어떤 보호 기도와 여러분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와 이런 거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시나요?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가정의 틈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 그 가족을 왜 제일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정 안에 그 약점, 우리 가정의 틈, 그 가족을 타고 그 가족을 공격해서 우리 가정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막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될 때 그 가족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죠. 그 가족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온 가정이 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게 될 수도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사단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뭘까요? 우리 가정을 좀 약화시키려고 막 분열시키려고 가장 약한 사람을 건드려서 뭔가 분란이 일어나게 하든지 싸움이 일어나게 하든지 혹은 그 약한 사람을 충동질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막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 불신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물론 여러분이 늘 그 가장 연약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지만요. 그 연약한 그 가족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약함과 또 어떤 또 그 가족 안에 경관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공격을 받겠죠. 그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달라고 그 경관진을 무너뜨려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축복 기도만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로 기도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그 근원이 되는 그 가족을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그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약함을 악한 영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가족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포하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또 악한 영이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기도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권세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서로 배우자를 향한 권세가 서로 배우자에게 있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권세가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자녀 연약함에 사단이 자꾸 그 아이를 건드린다. 자꾸 그 아이들을 자꾸 공격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보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건드리는 악한 영을 향해서 너는 우리 자녀 누구누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없어. 이 아들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내게 속한 나의 자녀야. 너는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 어떤 그런 선포와 여러분의 권위를 주장하는 여러분에게 속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나가야 돼요. 악한 영이 그 아이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떤 기도가 전략적인 기도인 거죠. 여러분이 가정을 정말 세우고 싶다라면 구멍을 먼저 막으세요. 가정 안에 난 허술한
예, 이 울타리 안에 혹은 벽이 한쪽이 무너져 있고 울타리가 무너져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고 뭔가 여러분이 그냥 뭔가 하나님께 일반적인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은 주시겠죠. 구하는 대로. 뭔가 축복은 주시겠죠.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다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불어 하나님께 가정을 세우는 기도를 해나갈 때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전략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이 어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계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어떤 유전적인 죄, 유전적인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계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한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와 아빠 양쪽 집안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 가계도 안에 어떤 그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죄, 그런 죄가 부모 세대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세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혹은 그것이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게 안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어떤 죄가 내려가는 이유는요. 사단이 어떤 내 윗대 조상이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졌다고 할까요? 도박을 짓는 이러한 어떤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처음엔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그 죄에 대한 이 권리를 사단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묶이는 거고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권리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세진 거죠. 왜냐하면 계속 수년 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니까요. 끊어지지 않고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그 가문의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다음 세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물론 내가 안 하면 돼요. 내 대해서 내가 그걸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내게서 나타납니다.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가진 그 권리를 그 밑에 대의 자녀들에게 누군가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죄를 유혹해요. 그 죄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죄를 끊지 않고 계속 그 죄를 그 자녀가 또 짓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단의 권리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가운데 있어요.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요, 죄가 다음 때로 넘어가요. 내 대해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회개로 인해 씻겨지지 않으면요, 내 자녀 세대에 나를 닮은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닮아 있잖아요. 유전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질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약함도 닮아 있고 장점도 닮아 있고 재능도 닮아 있고 연약함도 닮아 있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못하고 똑같은 그런 실수, 똑같은 죄를 또 범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유혹해요. 그런데 거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게 되고요. 또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죄가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대를 이어 그 죄의 어떤 죄값을 치른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원리적으로 보면 자녀는 부모의 것을 물려받게 돼 있잖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이 그 자녀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취약점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그 자녀들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가정 안에 이것도 내 문제도 그리고
또 가정의 자녀나 배우자의 부분도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해결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의 어떠한 그 윗대 부모님들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어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전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쉽게 보면요, 예를 들어 부모가 굉장히 화를 잘 냈다. 그러면 그게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그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뭔가가 같이 이렇게 같은 색깔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기름 부음일 수 있겠죠. 공부를 잘해서 뭐 교수가 되는 이런 집안은 또 그 자녀대에도 그런 자녀들이 잘 나와요. 또 의사가 되는 그런 집안의 의사 집안은 또 자녀들도 의사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는 그런 집안은 자녀들이 사업을 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러한 어떤 좋은 달란트나 재능들이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것처럼 죄의 취약점도 함께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는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부모의 죄라면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그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세대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여러분 이후의 자녀 세대, 여러분 이후의 자녀 세대 가계도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그러한 가정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쉽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죄 유혹에 끌려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자기도 짓고 거기에서 또 넘어지고 또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요. 아버지가 알코올에 빠졌다면 그 자녀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살면요, 또 알코올 중독 빠지기가 쉬워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면 자녀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점이에요. 그 부분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분을 끊어야 돼요. 악한 영이 더 이상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는 어떤 회개와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 가정을 정결하게, 여러분 가계도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흠정력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국류를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죄를 끊어버리는 어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요, 이게 흘러갈 수 있어요.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냥 뭐 다 어느 집이나 다 그래 라든가 그냥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것을 가져다가 합리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하게 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뭐 여러분이 예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받을 수 있고 뭐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계획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비전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약속들, 뭐 이런 것들, 사명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죠.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막 말하고 싶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걸 참으셔야 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획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뭐 내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기도로서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좀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받자마자 돌아가서 막 말하기 시작하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막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적이 다 들어요. 적이 다 알게 돼.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계획이 있구나. 아, 내가 쟤 기도 못하게 해야지. 내가 쟤 저런 거 다 잃어버리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좋은 약속을 받았고 계획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면 그것이 기도로 어느 정도 기초가 세워질 때까지 잠잠하고 믿고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치 이것은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기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5개월이 들어설 때까지는 안정을 취하라고 하잖아요. 무리하게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말고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유산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잉태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요, 이것이 출산되기 전에 유산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다 흩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막 다 노출시키고 그것들을 말하고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왜 자꾸 말하고 싶을까요?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그 마음은 단지 감사인가요? 감사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들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잘 교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좀 나타내 보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말을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는 요만한 틈만 있어도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믿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성취되는 것을 그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뭔가 너무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큰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이 자제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또 여러분이 어떤 전략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또 한 영역은 여러분이 적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죠. 악한 영들이죠. 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적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아내서 그걸 계속 방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자괴감에 잘 빠져. 얘는 자기 연민에 잘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해요. 계속 그 부분에 공격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마귀도요, 적을 알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적을 모르고 기도만 해. 이건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우리도 적을 알아야 해요. 적이 뭘 싫어하는지, 예. 적의 약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첫 번째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너무 많죠? 예. 다 제가 말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싫어해요. 예. 막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영광이 임하면 자기는 막 다 도망가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빛이 덮어버리는데 거기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쫓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악한 영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막 거룩하게 막 씻김을 받고 회복이 되고 이러는 거 너무나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귀가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막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내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 우리 가운데 덮이도록 우리는 막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막 안과 밖으로 다 막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주님이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서 그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어둠까지 다 떠나가게 되겠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복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면 막 다 쫓겨가는 거예요. 다 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가 이걸 싫어하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은 우리 능력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수 이름으로 최은양의 이름으로 가. 그런다고 가겠어요, 걔가? 네가 뭔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그것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일곱 길로 도망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말하면 도망간다더라. 믿지도 않고 그냥 말해. 효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 원수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믿으며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고 더 선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고 또 실제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피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 죽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생명을 다 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대신 생명을 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고 그 피는 죄가 없는 거룩한 피죠. 그리고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신이신 하나님의 그 죽으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예. 이걸 어떻게 값을 매겨요? 누군가가 친구를 대신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죽음이신 거죠. 그 예수님의 피의 값,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사용할 때 악한 원수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많이 뿌리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세요. 왜? 그렇게 뿌리시면 그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그 보혈로 죄인이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 의인이 되고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믿고 그것을 할 때 그러한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에서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되찾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빼앗긴 영역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어떤 걸 싫어할까요? 사단은 뭔가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어떤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엉뚱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나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그럼 이건 반대 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대 정신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고 막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가 그냥 품어주는 거,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해 주는 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반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걸 싫어해요. 사단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 내가 싫어하는 말들, 그런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막 나를 충동질해서 내가 막 화를 나게, 내가 막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놓게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반대 정신으로 내가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 이게 반대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정말 말씀이니까 읽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내 오른편을 때리는데 그래 여기도 때려 라고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는 그런 상황에 매이지 말고 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화도 잘 내고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 육이잖아요. 그게 우리 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성령님께 순복이 되는 삶을 살면 화나는 상황에 화가 안 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막 말이 막 악한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행할 때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거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또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거, 반대 정신. 여러분이 반대 정신으로 행할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막 화내고 막 뭔가 쏟아내는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하다가 뭔가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말이 언성이 높아지고 심해졌어요. 어떤 말에 남편의 말에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지 말아야지. 그날부터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이거 반대 정신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면요 상대편이 정말 이게 차라리 그냥 한마디 욕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냥 풀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말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 집안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이런 거 여러분 반대정신 아니에요? 반대정신은요 이렇게 뭔가 문을 닫아버려. 내 마음 문을 닫아버려. 나 저 사람하고 말 안 해. 내가 말하면 화가 나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는 게 그게 반대정신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 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나 봐요. 넘어가려다가 이 말이 제가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단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연합입니다. 연합.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려고요.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 들어가게 해서 뭔가 막 분열을 시켜요. 이게 사단이 하는 아주 이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은 수법이에요. 이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죠. 이렇게 오해하게 왜곡시켰어요. 이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오해를 잘한다. 여러분 자꾸 내가 오해를 잘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꾸 내가 왜곡되게 알아듣는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마귀에게 잘 속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오해된 걸로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안 돼요. 왜곡시킨 것을 가지고 자꾸만 또 전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 분열을 퍼뜨리는 내가 그런 도구, 그런 악한 도구가 되는 길이에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가 그러한 자가 있다 해도요.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아, 뭐가 오해가 있을 거야. 그거 아닐 거야. 그냥 기다려보자. 기도하고 있어보자. 라는 거. 뭔가 여러분이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방향에서 항상 여러분이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좀 너무 따지고 너무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또 그것을 막 여러분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좀 셀 안에서도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들은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모임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여자들 또 남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좀 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남자들은요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좀 우리 여자들은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작은 게 자꾸 뭐가 잘 걸려. 이렇게 어떤 말이 걸리고 그 사람이 날 쳐다본 게 날 째려보는 것 같고 그냥 시력이 안 좋은 거야, 시력이.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은 또 진지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진지한 스타일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막 이렇게 막 뚫어지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보면 날 째려보는 것 같고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사정이 있을 거예요. 눈이 안 좋든지, 예. 뭐든지 진지한 얘기를 하면 인상이 딱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습관이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저 사람이 날 왜 저렇게 쳐다봐 뭐 이런 거 갖고 좀 제발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좀 문제 삼지 마세요. 뭐 그렇게 쳐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또 뭐 조그만 어떤 말에 여러분 오해해가지고 또 그 말에 넘어 자기가 추측하고 상상해가지고 말을 만들고 막 그 말을 왜 그런 말을 하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나 봐. 자기가 만들어 막 자기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셀 모임 안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각각 다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 집사님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그냥 좀 언제나 여러분이 오해하려고 대기하고 있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냥 보려고 하세요. 항상 그 자세를 갖고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걸리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서로를 좀 이렇게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면 사단이 거기에 틈을 못 타요. 사단이 그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조만한 거 오해하면 그걸 쑤시잖아요. 막 상상하게 만들고 그런 거 틈 못 타요.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렇게 뭐가 분열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털어버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틈이 안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길이 있어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길을 찾아가는 이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그 기도의 길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하는 그 기도의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방법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고 기도해야 할 어떤 사항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더 많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 시작할 때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이 이끌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탁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기도를 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굉장히 전략적인 기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어떤 공격거리를 먼저 다 차단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게 됐을 때 더 집중되는 기도, 그리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더 관역을 맞추는 그런 정확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적을 알고 기도하면 내가 그 적이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적의 그런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적인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더 힘을 얻고 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게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략으로 해야 할 기도의 영역들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가게 안에서 여러분이 짚어지는 부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그런 부분들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처리해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수개월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것들을 꺾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꺾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